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리스의 마게도냐였죠.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길에 나서기 전에 그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 거리에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디오게네스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당신이 햇볕을 가려서 내가 햇빛을 볼 수 없으니 당장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기가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의 교수직이나 노후를 편하게 지낼 집 혹은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햇빛과 물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햇빛과 물을 알렉산더 대왕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조용히 인도 원정길에 나서고 속으로는 오히려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들은 평소에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데도 나병 환자 취급을 받기도 했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먹을 게 부족하고 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사람들과 가까이서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12절에 멀리 서서 외쳤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지만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나 하는 말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한테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외침을,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지 가족품으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미 치료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병이, 나병이 낫게 된 것을 발견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15절에서 16절에 단 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던 누구?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어? 좋아서 다 어디 집으로 갔겠죠? 그 9명을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17절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의 행방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9명의 잘못을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예수님이 받고 싶었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믿음,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지적하실 것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게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깔보았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종교 혼합주의에 떨어졌다는 게 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지적질이죠. 자기들의 믿음은 자랑할 만하다. 아주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9명 유대인들이 아니라 1명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자칫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인정받은 이유를 아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감사 시즌, 추수감사절의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인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의미는 감사가 곧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믿음과 구원에 연결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성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신앙의 가장 깊은 차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겁니다. 찬양의 모습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찬양의 다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과 감사는, 즉 찬양과 감사는 똑같이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겉으로 멋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경건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성서 기자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태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여나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치료되었으니 내가 당장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가족도 만나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당장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잠깐 감사했다가 또 감사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길게 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실제로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저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억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야겠다는 종교적 교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지, 왜 가족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속을 그렇게 끓여주는지,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불만, 불평이 쌓이며 자기 자신마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사회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삶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 내면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채워나가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채우는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감사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조건일 뿐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거나 영혼을 걸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니까 어찌 감사의 삶을, 진정한 감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병이 치료되는 정도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연코 잠시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금세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행적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의 10명 중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란 존재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진정한 감사를 모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모두 세상 일에 무관심한 도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디오게네스처럼 철학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소유로 기쁨을 누리는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해결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는 없어지고 그 경배의 대상만 남는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그걸 부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명의 주체라고 여기는 이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자기 이외의 대상을 모두 상대화시키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혹은 교회를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이 모든 결과는 허무와 허탈감뿐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바닥에 낮출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예수님을 한데 묶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용서받은 게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충고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랍게도 오늘 본문 11절,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죄 많은 한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감사를 드렸다거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절대자를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경험이 곧 믿음이고 거기서 참된 감사가 가능하고 참된
찬양이 가능합니다. 삶이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진정한 감사와 믿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가장 부유하게 해주는 것으로도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 끝없이 목마른 사람은 결국 바닷물을 마시듯이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은 더 끊임없이 피어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이 왜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인도 원정길에 나서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도를 가졌어도 여전히 그 이상을 바랬을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 32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한결같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일이 적었다는 것이죠. 없어도 되는 것이 많을수록 생활은 되레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네카는 행복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가장 행복하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라는 놀라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비가 내리고 또 잠시 날이 개었을 때 덕암영문 근처를 산책할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자연은 우리 주위에 이 맑고 푸른 하늘과 숲과 공기와 물이 절제를 선물한다는 사실. 자연인들이 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지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처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먹을 것이 많으면 식욕을 다스려야 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가 먹고 살기에 빠듯하면 절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끼고 싶지 않아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면 욕심을 반드시 내려놓지 않고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비록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자연은 이미 우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만큼 베풀어 주었습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밤도 널려있고 감도 주렁주렁 있고 소박한 식사와 몸을 눕힐 공간, 따스한 햇살, 그것은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치에 익숙하면 정반대가 됩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구구절절 더 바라고 맙니다. 일상에 부족함이 없어도 늘 시선은 자기에게 없는 값지고 좋은 것들을 향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사치는, 낭비는 대자연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을 더 바라게 되고 마침내 영혼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대 물질 만병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노예였던 물질이, 우리의 노예였던 물질이 이제는 인간의 주인 행세를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의 군우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믿음은 감사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일회성의 감사가 아닌 것이죠. 믿음과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마리아인의 고백,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붙들어야 할 일종의 수행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절대 생명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을 벗은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 순종의 깊이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토대이고 믿음의 결과이자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나병이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결국 하나님과 일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을 우리가 죽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치열한 경쟁과 다툼의 길 위에서 또 고정관념과 과거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주님께서는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편견을 꺾으시고 과거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중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구 반대편 변방에서 비춰오는 은총의 빛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